막달라 마리아를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안에서는 같은 이름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약간 이해를 하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 1절에서 8절까지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인데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8절.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는 가서 그 입구에서 돌을 뒤로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는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말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말하였느니라 하거늘 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서둘러 돌무덤을 떠나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을 전해주려고 달려가더라. 이제 이 비슷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만 이렇게 따와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이제 묵상을 해볼 터인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대충 마리아가 신약 성경에서는 한 6 또는 7명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읽다 보면은 이 마리아가 저 마리아인지 저 마리아가 이 마리아인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헤롯입니다. 헤롯도 보면은 분명히 죽었다고 했는데 또 나타나고 이거 완전히 불사조처럼 막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 같은 이름을 쓰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 배경과 또 그 주변의 또는 시대적 배경을 잘 살펴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수고를 감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여러 명의 마리아가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마리아를 포함해서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또 이 요새는 이제 히브리어는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셉.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어머니도 마리아입니다. 자,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 누굽니까? 이분은 사도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물론 이제 살로메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마리아는 아니죠. 이처럼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 여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이게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은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라는 이름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라는 이름을 많이 쓸까 했더니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이제 마리아고 히브리어로 올라가면 미리암입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모세의 누이죠. 이 미리암, 대단한 위대한 어떻게 보면 대언자, 선지자를 볼 수 있죠. 이분의 어떤 이름을 따서 많이 이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도 있지만은 또 이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다말이라는 여자 이름을 많이 씁니다. 다말은 우리 저번에 지난주에 먹었잖아요. 우리 종류나무 대추의 야자 열매. 그게 이제 다말이거든요. 히브리어는 타말로 하는데 그 의미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그러니까 번영, 번성,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자 이름을 이제 다말로 짓죠. 그래서 이제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가져라. 이스라엘은 지금도 자녀가 많은 게 이제 축복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는 약간 좀 거의
자녀를 안 갖잖아요. 어쨌든 성경에서는 열매가 많은 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걸 어떤 이제 복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이름을 많이 따라갑니다. 자, 이 마리아가 앞에다가 붙였죠.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이 막달라라는 뜻은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지역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심지는 갈릴리였습니다. 쭉 보면은 한눈에 지도에 쭉 나오잖아요. 이 막달라는 바로 저 위에 가버나움과 티베리아스 중간에 있는 이 동네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하고 비슷해요. 가룟은 이 동네 이름입니다. 최남단에 있는 그 도시.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 중에 갈릴리 지역이 아닌 사도가 있었는데 그 사도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아주 저기 유다 지방에서 온 이제 사도가 됐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이름이 많으니까 혼동스러우니까 앞에다가 출신지 이름을 넣어서 헷갈려하지 마세요. 이런 것 같습니다. 마리아도 어느 출신이냐? 이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란 뜻입니다.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이사라 빌립보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되는 동네입니다. 바로 헐몬산 바로 밑에 산기슭에 있는 동네고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성경에서나 구약 성경에 나와서는 단 바로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은 이스라엘 전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물었던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 도시에서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드디어 가장 최고의 높은 도시에 가서 예수님이 묻자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이 도시에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들으시고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바로 여기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저기 최고로 낮은 어디죠? 저기 뭡니까? 그 사해 옆에 있는 동네. 갑자기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종려나무 여리고 맞아요. 여리고. 바로 여리고로 와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죠. 자, 이처럼 도시마다 어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죠. 바로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위에 올라가면 고라신이 있고 또 이제 거기 뭔가 상류 이제 요단강이죠. 이거는 이제 갈릴리 이쪽 말고 위쪽으로 골란고원이 있는 쪽으로 그 건너가면 베세다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버나움아 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바로 너희들한테 베풀었던 그 이적들을 다른 도시에서 베풀었으면 벌써 회개하 있으라.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거죠. 바로 이제 오른쪽에 가면 바로 골라온곤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 골라온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데죠. 왜냐? 바로 이 골라온곤에서 물줄기가 시작돼서 갈릴리로 이제 흘러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6.1 전쟁 때 67년 6.1 전쟁 때 여기를 점령했죠. 왜? 여기는 뺏기면 안 된다. 만약에 이곳을 뺏기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생명줄이 위험하게 되는 거죠.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거의 뭡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한 4분의 1 정도? 25%에서 30% 엄청난 물을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여기를 만약에 오염 당하거나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은 거의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 어떻게 보면 거점을 이제 이번에 어떻게 확보를 한 거죠. 골란고원을. 바로 골란고원 좀 넘어가면은 바로 다마스쿠스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바로 헤르몬산 밑에 있는 기지까지 점령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왜 여기를 그토록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니야, 너네 땅 아니야 하는데도 기어코 여기를 점령해서 왜 여기를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보면은 생존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겁니다. 좀 이 얘기가 빗나갔지만은 바로 이 지역 전체가 갈릴리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주 무대입니다. 자, 바로 거기에 막달라 동네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가 드디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어디까지 쫓아옵니까? 골고다까지 쫓아오죠. 계속해서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주 심플하지만은 너무나 강력합니다.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비록 여자지만은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 없다는 걸 사실 알았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마귀 들렸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다른 거는 대충 약간 감을 잡아요. 뭐 어려운 것들. 그런데 마귀 들렸다? 이게 어떤 고통인지는 약간 좀 공감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약간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여인이 엄청나게 시달렸겠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귀도 하나가 아니고 7마귀가 걸렸어요. 자, 현대용어로는 이걸 뭐라 그럽니까? 다중인격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인격이 여러 인격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는 마귀의 존재가 이걸 7명이라도 하기도 좀 그렇고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7마리, 7명 하여튼 참 바로 7마귀가 이 막달라 마리아한테 들어있었는데 시달림을 받던 중에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자, 두루와 시돈 지방. 여기는 이제 두루와 시돈이면 거의 이제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변방이죠. 거기에 이제 부정한 영들린 어린 딸을 둔 어떤 여자가 이제 딸이 아마 이제 이런 상태에 있었죠. 그럼 어머니 입장으로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어떻게든지 내 딸을 좀 낫게 좀 해줘야 되는데 누구 한 사람 이걸 해결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이 여인을 성경에는 수로보니게라고 합니다. 수로보니게란 말은 시리아하고 페니키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혈인 거죠. 혼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뭐랄까 이거 상당히 가까이 하면 좀 안 되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여인이죠. 또 심지어는 이 여인을 헬라 여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헬라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건 상종 못할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방인의 동등한 언어가 헬라예요. 그래서 이걸 헬라 여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한테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딸에게서 마귀를 쫓아줄 것을 강구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때 나온 그 유명한 말씀이 자녀들의 빵을 개들한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나는 그럴 수 없어. 아니 왜 내가 그래야 돼? 자, 만약에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대화라면은 이 열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참 너무하시네. 당신이 그러고도 뭐 메시아야? 이렇게 나올 법도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옳소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여인이 자신을 낮추는 것도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딸을 살려야 되니까 뭔들 못하겠습니까? 이건 자녀를 둔 모든 부모의 입장은 똑같을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비용이 얼마가 들던 내가 죽던 살던 살려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아마 가질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처지를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얼마나 시달리고 어떻게 시달리는지도 우리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친 여자 아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내 의지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다른 인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여인을 낫게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뒤에 이어지는 게 바로 이겁니다. 감사의 열매를 드린 막달라 마리아. 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요약된 것을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하였고 7마귀가 나간 자로 막달라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포인트는 뭡니까? 자기 제물로 그분을 섬겼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무슨 재물이 필요하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뭔 돈이 필요하겠어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 명을 먹이셨던 분이 무슨 먹을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림의 이 헌신을 예수님은 다 받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예배거든요. 우리가 보통 예배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예배는 개념이 아주 넓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요, 이건 공적인 예배라 하는 거죠. 삶 자체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할 때 뭐 합니까? 저번에도 얘기 나눴지만 10분의 1은 그냥 10분의 1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뜻은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를 다 드리는데 대신에 10분의 1을 통해서 전체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10가지를 벌었는데 하나 드리고 9가지는 내가 갖고, 이게 아니란 뜻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섬김이 아마 충분히 그랬을 겁니다. 내 삶을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렸던 이 제물로 사실 12사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했던 겁니다. 이걸 관리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동괴를 맡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얼마 헌신한 거 다 장부에 기록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가 다른 주머니를 찾다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헌신을 옆으로 싹 빼가지고 자기 걸로 만들어요. 이건 다른 사람 것을 도둑질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드리는 이 헌신을 그냥 흘려보내시지 않고 그걸 다 받으셔서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맺기도 하고 안 맺기도 하는 이게 아닙니다. 내가 참으로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사람은요, 감사는 당연한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말 사지가 마비가 돼갖고 뭐 병원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건 할 수 없는 경우지만은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다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똑같았습니다. 자기 제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뿐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하나님께서 저기 만나를 내려줄게 이거 먹어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헌신을 통해서 이 복음이 선포된 거죠. 누군가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따 하고 돈 집어 던져줍니까?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전달되면 그분들이 그걸 갖고 이제 사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틀을요 안 깨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거는 그대로 갈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기고 어디를 가든지 같이 따라다니고 쭉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십자가 밑에까지 가죠.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있습니다. 자, 25절에 27절. 자,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그분의 이모요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이거는
쓱 지나가면 안 될 구절이에요. 왜냐? 그 밑에 선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 이 수많은 성난 군중들이 조롱하고 뭐 네가 메시아냐? 아이 그럼 좀 내려와 봐. 옆에 있는 강도도 야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우리도 좀 구원하고 너도 좀 내려와서 좀 해봐. 이런 군중들 사이에서 그 밑에까지 접근한다고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그 위협을 감내하고 서야 됐는데요. 예수님 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죠. 그분의 이모요. 개혁성경에는 이걸 끊었더라고요. 이모와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킹제임 성경에는 이모요 글로바의 안에 있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더라. 그러니까 몇 사람이 서 있는 겁니까? 여기로 말한 이 성경으로 말하면 네 사람이 서 있는 거죠. 첫째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항상 있어요. 여 밑에서. 자,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이 뭡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신 거죠. 사도 요한한테. 보라, 너의 어머니다. 보소서. 사도 요한 가리켜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네 집에서 모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친척들도 많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친척들이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모실 아마 여력이 없었나. 형제들도 있을 텐데 육신의 형제들도 많잖아요. 여동생도 있고 하는데 사도 요한한테 맡깁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뭐 성경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약간 재력이 있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섰다는 것은요, 이거는 나도 똑같이 목을 내놔야 됩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이거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것 때문에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맡겼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살아야죠. 먼저 확 죽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순교해서 먼저 죽어버리면 이 뒤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오래 살아. 모든 사도들은 다 어떻게 보면 순교했는데 사도 요한만큼은 이 수명을 다 하고 죽었습니다.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죠. 순교한 것도 복이지만은 수명을 오래 누리고 사는 것도 복인 것 같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이 십자가 밑에서 뭘 들었겠습니까? 마지막 유언을 들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 왜냐? 사도 요한은 들었거든요. 마지막 말씀을. 내가 다 갚았다. 다 끝났다. 구약 성경에 그토록 끊임없는 양과 염소를 잡아주기 위해서 대속했지만은 그걸로 안 돼. 이제 내가 다 끝냈어. 더 이상 그럴 필요 없어. 이 유언을 사도 요한이 들었거든요. 또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듣고 글로바의 안에 있는 마리아도 듣고 그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제 마지막은 아니지만은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증인이 되죠. 뭡니까?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됩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첫날에 일찍 일어나신 뒤에 전에 친히 몸속에서 7마귀를 내쫓아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시니라.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만난 사람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다른 마리아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성경을 쭉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고 뭐 다른 마리아도 있는데 아마 처음으로 맞이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포인트는 마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뭐 그렇게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먼저 와서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무덤을 떠날 때는 여인들이 떠나요.
어쩌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으로, 더 열정적으로 주님의 이 무덤 안에 이제 향품을 사서 바르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먼저 와서 기다릴 수도 있었던 거죠. 뭐 그거는 알 수 없지만은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맞췄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바로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을 막달라 마리아에다 바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엄청난 겁니다. 왜냐? 이런 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어요. 그것도 엄청난 거죠. 다른 사도는 다 도망갔습니다. 뭐 심지어 사도 베드로는 내가 죽을지언정 그랬던 사람들이 그냥 다 도망가고 딱 사도 요한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사도 요한도 없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여인들만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예요. 아니, 사도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가장 먼저 부활하신 이 몸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인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대적인 면에서는 여인들은 거의 사람 취급도 못 받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은 다 여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끊임없이 뭐 하고 있습니까? 성경 속의 여인들을 쫓아가지 않습니까? 이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뛰어난 사람들뿐만 아니고 그 숨겨진 뒤에 이면의 사람들도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받았던 메시지가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이 이거였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가서 말하라. 사도들한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명령을 어디서 지금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셔요. 예루살렘에서 있지 말고 다 어디로 올라가요? 갈릴리로 다 퇴각해. 저 위로 다 올라가. 거기 가서 나를 볼 것이야. 이 명령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받습니다. 가서 이제 전해주죠. 이거는 심플합니다. 뭡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이겁니다. 여기 있는 이 무덤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옛날에 처음에 가르쳐줬던 그 복음, 그 갈릴리에서 내가 어떤 얘기를 했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아마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고? 왜? 생각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옛날 갈릴리에서 어부 노릇하고 있는데 예수님 불렀지 않습니까? 그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막 이렇게 그냥 거의 뭐 목숨을 걸다시피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다 도망가고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는 사람이 부인하고 막 이렇게 바로 이랬던 사람들이 다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게 어떻습니까? 갈릴리로 올라가. 거기 가면 다시 생각날 거야. 다시 말해서 거기 가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그래야만 자신의 본질을 다시 깨닫고 내가 사도였었지. 야, 우리가 지금 여기 이 무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아마 충분히 이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미션을 누구한테 줍니까? 막달라 마리아하고 여인들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은 그냥 불이 나게 달려서 이 얘기 했지 않겠습니까? 그제서야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중에 쫓아옵니다. 무덤으로. 그런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부활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완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그 모습을 보고 확실하게 전했지만은 사도들은 여전히 어디 있었습니까? 숨어서 있어요. 예루살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날 엠마오의 제자들이 엠마오로 떠난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도 어디 가요? 낙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쫓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거의 3시간 4시간 거리인데 엠마오 제자들 두 사람 사이에 끼어서 거기까지 가신 거죠.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빵을 뗄 때에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잖아요. 빵을 뗄 때에 예수님을 알아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빵을 떼면서 뭐가 보이겠습니까?
손에 있는 이 못자국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때서 눈이 열린 거죠. 그래서 엠마오에서 바로 그냥 한 걸음에 예루살렘으로 달려와서 그 사도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자, 바로 이게 바로 갈릴리로 안 가면 이렇게 돼요. 왜 거기를 갑니까? 왜 엠마오로 가요? 가라는 데는 안 가고 엉뚱한 데를 갔잖아요. 자, 이제 마무리 이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셔서 바로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올레비엣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장 다니면 율법을 어겨요. 그런데 이 거리는 얼마든지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서 골짜기를 지나서 건너편 올리브 산까지는 문제 없다는 거죠. 다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걸 다 봤어요. 그때 사람들이 계속해서 쳐다보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계속 하늘을 보고 있느냐? 나중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시 오신다고요? 예. 그래서 다시 이대로 올라와서 어디 갑니까? 바로 여기에 모였던 것을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보는 거죠. 드디어 120명이 모였었습니다. 예. 바로 그 오순절에 어떻게 합니까? 오순절 성령께서 바로 이 120명 사이에 이제 내려오신 거죠. 이 모든 목격자들 중에 가장 강력한 목격자가 누굽니까? 단연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데를 다 따라다녔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골고다 밑에까지 가서 마지막 유언까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모습 보셨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디어 성령을 받습니다. 바로 이때 드디어 뭐가 시작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역 교회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는요, 성경에서 사도들보다 더 강력한 증인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사람은 예수님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죽으심과 살아나심과 초대 지역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 거, 성령을 받았던 거, 이 모든 역사에 살아있는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숨어있던 얘기를 어쩌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더 들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강력한 증인이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다른 어떤 누구보다 이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많은 사실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엄청난 증인을 누구로 삼았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이렇게 순종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이 일곱 마귀가 쫓긴 받았던 그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행했던 삶을 쫓아가면요, 모든 사람의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증인의 삶을 살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우리 교회도 비록 여인이지만은 이런 삶을 쫓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이 복음의 현장에서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또 자신이 본 대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강한 그런 사역의 증인이 되었음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따라서 복음의 강력한 증인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이 발자취를 쫓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